오늘은 자녀를 하나님께로라는 제목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하나님께로. 제가 첫 목회를 영종도에서 했습니다. 국제공항이 건설되고 있을 당시에 영종도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때 작은 교회였지만 조립식 건물에 무허가 밭 위에 지어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바닷가에 그 횟집이나 식당 하는 집 그런 가정의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몇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 아이들을 한 서너 명을 데리고 성탄절이면 성탄 발표를 했습니다. 저녁에 조촐하지만 했었는데요. 그때 참 여러 가지 추억들이 있습니다. 한 아이는 부모님이 불교 신자인데 교회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보내나 했더니 새로 오신 그 전도사님이 공부를 잘했다더라. 가서 뭐라도 배워와라. 뭐 이런 식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과외 공부라도 시켜줄 줄 알고. 저는 그런 건 안 했지만 그래서 와가지고 걔를 가르치다 보면 참 재밌는 일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있는 삼손 얘기를 하면은 삼손이 힘이 셌다고 가르치면 얘가 뭐라냐면 절에 있는 금강역사 말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독실한 불교 집안이어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가르쳐주고 그래 힘센 건 맞는데 거기 있는 건 가짜고 삼손은 진짜 있었던 사람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르쳤던 생각도 나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여름에 물놀이를 가야 되는데 그 안에 섬 안에 그 풀장이 있는데요. 땅에서 수선하는 물로 하니까 물이 너무 차가워서 제가 답사를 가니까 얼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감기 들까봐 틀어서 어디로 갔냐면은 지금은 사라졌지만 영종도 그 바닷가에 보면 옛날에 해수탕이 있었어요. 바다에서 나는 이제 땅 속에서 나온 침술수를 가지고 그 사우나를 하는 곳인데 아주 수영장처럼 크게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데려가는데 문제는 따뜻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넓기도 하고 좋은데 문제는 데리고 갔더니 우리 애와 남의 집 애를 구별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옷을 하나도 안 입고 뛰어다니니까 다 똑같아요. 우리 애들하고 다른 데서 온 애들하고 비슷한 또래들이 그냥 깔깔거리면서 막 빨가벗고 뛰어다니는데 어떻게 통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은 이 아이들을 데리고 성탄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진짜 교회 한 번도 안 왔던 분들도 오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뭐 삼촌까지도 막 오셔가지고 그때는 자식들 보러 옵니다. 우리 애가 하는 그 꼬물꼬물거리면서 하는 찬양 율동을 보려고 오면은 어쨌든 그걸 보면서 자기는 어떻게 돼도 자식들만큼은 잘 되기를 정말 원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자식이 아니면 그 보러 왔겠습니까? 근데 내 자식이 내 손녀가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사진도 찍고 가고 뭐 평소에는 아는 척도 안 하시다가 그날은 막 전도사님 하면서 인사도 하고 안면도 트고 뭐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는 뭐 다 공통적이겠죠. 물론 며칠 전 보니까 끔찍한 일도 있습니다. 뭐 20대 부모가 그 자기 2살 먹은 애를 방기해가지고 그 애가 굶어 죽었습니다. 21세기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에요. 아이의 엄마는 친모고 아버지는 계부인데 아이들을 육아에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아이들을 집에 두고 둘이서 외박을 한다고 밖에 나가서 잠을 자고 이틀씩 막 그러니까 아이가 발견됐을 때 이제 숨은 아직 붙어 있었는데 결국 영양실조와 또 출혈로 죽었대요. 죽었는데 나중에 그의 위 속에는 당근 한 조각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아주 특이한 참 별정과도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기 힘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받았습니다. 대법원에 가서 확정이 났어요. 30년은 감옥에서 반성해야 된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모자랄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대다수는 99%는 우리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다 원할 겁니다. 뭐 종교와 상관없이 인종과 상관없이 다 원할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본능적으로 자기 자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을 물려주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각박하고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는데 가장 유리한 것 이걸 넘겨주려고 해요. 내 자식이 생존하는데 가장 도움이 될 것을
물려주려고 하는 거죠. 동물들도 보면은 참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사자나 뭐 이런 맹수들도 사냥하는 법을 자식들에게 가르쳐 주죠. 때로는 다른 사슴의 어린 것을 데려다가 사냥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죽이지 않고 도망만 못 가게 해놓고 새끼들이 사냥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 뭐냐면은 자기들이 없을 때에도 자기 새끼들은 생존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거예요. 부모로서 동물도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게 대단한 거죠. 대단한 본능이고 또 모든 사람에게 거의 공통된 것이죠. 자, 사람은 이제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죠. 그래서 가장 생존과 이 땅에서 생존뿐만 아니라 좀 편하게 고생하지 않고 사는데 뭐가 도움이 될까를 궁리하게 되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제 모아지는 게 결국 돈입니다. 뭐라고 하든 돈입니다. 머니 해도 머니라고 하죠. 황금. 왜냐하면은 돈이 있으면은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신분사회 때는 돈과 상관없이 혈통이 중요했지만 그런 것이 깨진 다음에는 돈이 말하는 거죠. 돈이 있으면 대접이 달라진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하며 삽니다. 저도 참 좀 씁쓸한 기억인데 어디에 있는 큰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방문했는데 그 교회 정문을 주차를 하려고 들어가는데 이제 문을 지키는 분이 계셔서 나 무슨 교회인데 여기 목사님 뵈러 왔다 그랬더니 차를 보더니 저쪽에 가서 대래요. 손도 아니고 저쪽에다 보면 공영 주차장이 있을 거래요. 그래서 여기 꽉 찼나 보다. 그래서 됐는데 제가 이렇게 차를 돌리는데 그 다음에 어떤 차가 오는데 고급 승용차예요. 그 승용차가 문이 열리니까 주인을 묻더니 안으로 들어가라고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지키는 분이 교인도 아니고요. 그 용역업체에서 고용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 눈에는 뭐 목회자고 뭐 그런 관심 없죠. 자기들이 충실하게 자기들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커트하고 VIP 중요해 보이는 사람을 이제 드리는 거죠. 뭐 자기 직분에 충실한 것이다 생각하니까 뭐 교인이 그랬으면 제가 아니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저랬을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다니까 마음이 좀 나중에 풀어지긴 했지만은 그만큼 세상이 좀 그런 거죠. 그래서 돈. 근데 돈을 직접 디렉트로 이렇게 줄 수도 있는 부모도 있겠지만 이제 또 다른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돈을 직접 줄 수는 없지만 돈을 잘 버는 기술을 좀 주면 되겠다. 그래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학벌이 있는 거죠. 좋은 학교를 나오면 대우가 달라지고 연봉이 달라지고 또 좋은 학교를 나오면 인정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좋은 학벌을 따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들이 이제 다 비슷하게 행동합니다. 사람 생각 똑같잖아요. 보면은 사람들의 생각이 똑같다는 게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어디 도로를 운전할 때 차가 막히잖아요. 차가 막힐 때 이렇게 막힐 바에는 저쪽으로 빠지는 게 낫겠다. 차를 빼잖아요. 이미 많은 차들이 거기 다 와 있어요. 사람 생각이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게 똑같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똑같이 하는데 물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뭐 재화를 물려주고 또 교육을 물려주고 뭐 여러 가지 것을 좋은 것을 할 수 있는 한 물려주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건 얼마든지 부모로서 저도 할 수만 있다면 그러고 싶어요. 우리 자식들이 좀 더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기를 저도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그러나 그럼 그렇게 하면 정말 그렇게 다 될까?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 것일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다 된 것일까? 그 자녀들의 삶이 정말 진정한 행복과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한참 전에 인터넷 서핑을 해보다가 거기 보니까 외국의 어느 사이트에 작자 미상의 시가 하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서 읽고서 좋아가지고 영어도 아주 쉽게 돼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한번 번역해 봤는데요.
예화로 나중에 설교 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기록해낸 것을 찾았습니다. 제목은 100 years from now. 100 years from now. 번역하면 지금부터 100년 후에는. 지금부터 100년 후에는. 이런 제목인데 내용이 어떤가 하냐면 지금부터 100년 후에는 내가 몰았던 차가 무슨 차인지, 내가 살았던 집이 어떤 집인지, 내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었는지, 내가 입었던 옷이 어땠는지는 중요하지 않겠지. 지금부터 100년 후에는 내가 다닌 학교가 어떤 곳인지, 내가 쓰던 타자기가 어떤 종류인지, 내가 다니던 교회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는 중요치 않겠지. 하지만 아마도 세상은 조금은 나아져 있겠지. 왜냐하면 나는 한 아이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이었으니까. 왜냐하면 난 한 아이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이었으니까. 이 시를 적은 사람은 뭡니까? 자기가 떠나가고 없을 100년 뒤에 남아있을 내 후손 자식이 내가 좋은 가르침을 남겨서 바르게 살았다면 그게 제일 행복했다는 것이죠. 100년 뒤에 나에 대해서 뭐 내가 입었던 의복하며 집이며 차며 은행 잔고며 그거 기억해 줄 사람 없다는 거죠. 중요하지도 않고. 근데 100년 뒤에도 남아있을 것은 내 의복도 아니고 차도 아니고 그렇지만 내 후손들은 남아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한 아이, 나에게서 난 한 아이, 후손을 잘 가르쳐서 그가 훌륭한 사람이 된다면 그것보다 좋은 걸 남긴 건 없겠다는 이야기겠죠. 100년 뒤에. 여기 100년 뒤에 살아계실 분은 아직 현재 의학기술과 상황상은 없을 것 같은데 모르죠. 앞으로 뭐가 발견되어서 100년 뒤에도 계속 살아계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 확률상 100년 뒤에는 우리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도 후손들은 있겠죠. 그들은 계속 살아갈 겁니다. 그럼 100년 뒤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줄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100년 뒤에도 살아야 될 내 자녀들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내가 뭘 남겨줄 것인가 하는 거죠. 그냥 왔다가 나 잘 먹고 나 살다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다녀간 멋진 흔적이 좀 있어야 될 텐데 뭘 남길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잠언 4장은 솔로몬이 이제 아들에게 나중에 자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자기 후손들에게 남겼다고 하는 그런 지혜의 말씀입니다. 정말 꼭 간직하고 평생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남긴 그 지혜의 말씀인데 여기 보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아들들에게 후손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훈계는 뭡니까? 요즘은 하도 훈계 그러면 뭐 꼰대들의 잔소리라고 그러지만 그러나 그렇게 치부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겠지만 그러나 앞 세대에서 해주는 조언들은 근거가 있는 것들입니다. 대부분 다 경험의 산물이고 근거가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식품들 있잖아요. 그것들은 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먹어보고 괜찮아서 지금까지 시장에도 나오고 재배하는 것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먹었을 때 안 죽었기 때문에 계속 심고 먹는 거예요. 그리고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것들은 누군가 먹고 큰 대가를 치른 거예요. 먹고 배탈이 났다든지 죽었다고 하는 것들은 독초로 분류하고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앞세대의 훈계를 가벼이 여기고 세상이 바뀌었어 막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은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경험적인 데이터, 이미 앞세대가 충분히 몸으로 겪어낸 그 결과물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책에서 이렇게 배운 게 아니라 삶의 오랜 유구한 역사를 통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세상이 완전히 바뀌지 않은 한 유효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앞세대의 것을 깡그리 무시하는 그런 경우에는 발전이 없습니다. 보통 앞세대의 것을 딛고서 올라가는 거죠.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선 난쟁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나 하나는 거인이 아닐지라도 나는 난쟁이라 할지라도 앞세대의 성과 위에서 그 어깨에 무등을 타면 높은 곳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앞에 세대보다. 그래서 훈계가 중요한데 이 훈계, 여기 아비 훈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버지가 그냥 인생을 살아온 넋두리 경험담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아버지의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아들에게 아들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앙적인 권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명철, 똑똑한 거, 사리분별을 잘하는 것을 주의 깊게 신경을 써서 배우려고 노력하라. 이런 거죠. 아들에게 그 말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전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선한 도리, 의로운 길을 전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사는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관할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그 섭리에 순응하고 또 순응한 결과로 복을 누릴 수 있느냐, 그것을 말해줄 테니까 그것을 잘 배우고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는 거예요. 뭐 아버지로서 아들이 자식이 딸이 자유롭게 사는 것을 싫어해서 이런 말을 전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혹시 범했던 과오가 있다면 그것을 반복하지 않기를 위한 바람으로 더 좋은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는 훈계와 권면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알고 그냥 팽개친다면 손해는 고스란히 그 후손들에게 가는 거예요. 좋은 것을 받아도 선물 받아도 내가 그걸 활용하지 못하면, 값어치를 모르면 정말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가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받았으나 활용하지 못하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 보면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왕자하고 거지하고 생김새가 비슷해서 이제 궁생활에 무료함을 느낀 왕자는 밖에 나가고 거지는 안에 들어와서 왕자 노릇하는데, 제가 그 영화를 본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그 거지인데 왕자 행실을 하는 애가 그 호두 같은 걸 꺼먹는데 호두를 껍질을 깨는데 뭐가 좋을까 하다가 옥새 같은 걸 가지고 막 이렇게 까가지고 막 먹는 기억이 나요. 그 임금의 그 중요한 도장,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호두 까먹는 데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건의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 손에 들리면 하찮게 쓰이는 거예요. 무용주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들었어도 듣는 사람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팽개치면은 아무런 영향력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그것을 알아듣고 마음에 새기고 자기 삶의 기본으로 삼아서 삶을 바꿔나가면 분명히 변화가 생기고 그 삶에 좋은 결과가 맺힌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좋은 결과가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솔로몬이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정말 외아들은 아니었지만 왕자가 했지만 엄마한테는 이제 하나니까 솔로몬, 나도 그냥 왕으로 지금 살지만 나도 그냥 한 집안의 아들이었고 엄마 볼 때는 정말 아슬아슬한 그런 철부지였다. 그런 적이 있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 그러니까 다윗이겠죠. 아버지가 말하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마음에 귀담아 듣고 그것을 지켜라. 그럼 네가 살 것이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솔로몬은 그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마지막에는. 처음에는 이런 마음으로 살았지만 나중에는 다윗의 율례와 법들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들여오고 이방 여자들을 데려다가 왕비로 삼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신 나라가 아니라 이방과의 동맹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셔서 솔로몬 때는 그런 일 안 생기겠지만 솔로몬 죽자마자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북쪽 10지파의 마음을 얻지 못해서 나라가 두 쪽이 나는 결과가 생겨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끝까지 다윗의 법도와 율례대로 아버지가 가르쳐준 그 신앙생활의 도를 지켜서 행했다면 이스라엘이 두 쪽이 나지 않았을 텐데 결국 그렇게 되고 만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렇게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아들에게 아버지 다윗이 자기에게 그랬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지혜를 얻으라, 명철을 얻으라. 이제 지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혜를 말하는데 지혜는 뭡니까? 어떻게 여러 가지를 풀어 말할 수 있겠지만 지식은 단순히 어떤 정보,
들어서 아는 정보를 모아놓은 것이라면 지혜는 그 정보들을 요소에 적재적소에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 되겠죠. 단순히 알아서 막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지만 하나도 활용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를 배워도 그것을 응용해서 자기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활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게 지혜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것을 넘어서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뭐냐면은 1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지혜와 명철을 말하고 있어요. 즉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는 뭐냐면은 세상이 뭐 어떤 것은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고 뭐 이런 다양한 지식의 총합이 아니라 이 세상을 누가 지으셨고 누가 관리하시느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에서부터 참된 지혜가 온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무리 배워도, 아무리 부유해도,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 도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에게 생기는 게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게 바로 다르게 말하면 참다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 내 머리 위에 계신 분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어떻게든 할 수 있어. 나는 못해도 누구 도움을 받으면 할 수 있어. 이거 다 허상이라는 걸 깨닫고 다 버리고 다 썩은 동아줄이라는 것을 깨닫고 진짜 하늘로부터 내려온 동아줄,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게 바로 참다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게 들었고 솔로몬 자신도 한때 괜찮았을 때 자기 아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교훈이 그거예요. 아들아, 딸아, 하나님밖에 없단다. 나도 너를 영원토록 지켜줄 수 없고 100년이 아니라 50년 뒤에도 너 곁에 없을 줄 모른다. 근데 나는 네가 잘 되길 바래. 그런데 잘 되기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나에게는 능력이 없어. 그러니 나보다 능력이 있는 분, 너뿐만 아니라 나도 지으셨고 너의 후손들 지으신 그분을 의지해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면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살아갈 길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돈을 뭉텅 물려줘요. 근데 자기가 애써서 얻은 건 아닌 것은 허랑방탕하게 쓰기 쉬워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작은 아들처럼. 자기가 애써서 천신만고 끝에 얻으면 한 푼도 아까워서 못 쓰지만 그냥 이렇게 얼렁뚱땅 이렇게 받은 거는 그 돈이 얼마나 애써야 버는지 그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확 잃어버리기 쉽죠. 그리고 반대로 또 악착같이 해서 돈을 벌었을 때는 또 돈의 노예가 되기도 쉽죠. 이거 내 건데, 내가 어떻게 해서 번 건데, 어떻게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드려, 이웃을 어떻게 도와,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 내 인생을 지켜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깨닫는 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거를 부모로서 자식을 사랑한다면 이 지혜를 얻도록 자식을 권면하고 하나님께로 자식을 인도하는 것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내가 2등이다라고 말하진 않겠죠. 1등이죠. 내 자식에 관한 한. 2등이 될 수 없겠죠. 근데 정말 사랑한다면 가장 좋은 것을 줘야 되고 가장 확실한 걸 줘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전쟁터에 나가야 되면 여러분 제일 좋은 방탄복을 입힐 거 아니겠어요. 그냥 총알 맞으면 푹푹 뚫리는 그런 싸구려 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떠한 총알이 와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방탄복을 입혀서 보낼 거 아니겠어요. 할 수만 있다면. 그 세상으로부터는 모든 그 악한 것들의 도전 앞에서 지킬 수 있는 방탄복,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믿음이 있으면 괴로울 때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고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셔서 살아갈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도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 어디다 던져놔도 살 수 있는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나 어떤 채널 방송에서 케이블 TV에서 해주는 것 중에 유명한 거 인간 대 자연 그거 있죠. 그 영국 SAS 특수 부대 출신의 베어 그릴스라고 하는 영국 남자가 오지에 일부러 떨어져 가지고
3일 동안 버티다가 일정 장소까지 탈출해서 이렇게 구조받는 그런 미션을 수행하는 건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달랑 몸 하나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식량도 안 주고 물도 안 줍니다. 그럼 거기서 해결해야 돼요. 해결해야 되는데 안 굶어 죽고 안 얼어 죽습니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은 아주 추운 데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방금 떨어져 죽은 시신을 발견하더니 사슴의 시신을 발견하더니 사슴의 배를 가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눈보라를 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체온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어떤 나무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물이 나와요. 그 물을 받아먹고 또 갈증을 극복하고 또 우리가 볼 때는 평소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것 같은 뭐 심지어 벌레도 먹고 뱀도 만나면 그냥 껍질 벗겨서 대충 그냥 생 먹고 결국 살아남아요. 살아남아 가지고 그냥 구조 지점까지 가서 이제 살아남습니다. 자, 생존 기술이 대단해요. 근데 그 생존 기술을 그 사람이 원래부터 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그 특수부대에 들어가서 특수작전을 수행하려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 생존 기술에 대해서 배운 거, 그거 활용한 거예요. 그걸 배웠더니 어떤 조건에서 살아남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래도 칼이나 나침반이나 기타 뭐 이런 것도 배낭도 갖고 가는데요. 제가 또 다른 프로그램을 보니까 한 줄 더 떠서 나체로 혼자 남는 사람들이에요. 나체로. 이 사람도 영국 사람인데 영국에 대단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칼도 없어요. 옷도 없어가지고 폴로 치마를 해 입어요. 그러다가 불 피우다가 치마에 불이 붙어가지고 막 끄다가 막 이제 카메라 끄기도 하고 막 재밌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나마 칼도 없이 옷도 없이 맨몸으로 또 버텨가지고 나중에 구조신을 받고 한층 더 나아가는 그런 더 레디컬한 그런 방송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도 생존 전문가로서 그 기술을 터득한 거예요. 어디다 던져놔도 이걸 먹으면 산다. 저거 먹으면 안 된다.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다. 이런 지형에서는 어디를 파면 뭐가 나온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배워놨더니 그 사람들은 진짜 어디다 던져놔도 살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지는 않지만 그냥 보는 이유는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구나. 사는 방법만 안다면. 여러분, 우리 자손들이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약하고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사는 법을 알아야 돼요. 악한 세상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살 뿐만 아니라 나중에 죽은 이후에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 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생존 기술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생존 기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딴 건 다 잊어버려도 살아남으려면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솔로몬은 그리고 그 아버지 다윗은 뭐라고 가르쳤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하나님 매달리는 거.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다. 여기서 떠나지 않으면 넌 살아. 어떤 일을 당해도 넌 죽지 않을 거야. 여기 보면 지혜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6절에 보면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가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 머리 위에 계신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해서 살면은 너는 결코 패하지 않을 거야.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무슨 일을 당하여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다윗이 정말 그랬거든요. 다윗의 삶을 보세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삶. 운 좋게 왕궁에 불려가서 왕의 사위까지 됐지만 왕의 라이벌로 여겨져 가지고 졸지에 왕의 사위였지만 신방도 제대로 못 차리고 그날로 도망가서 광야를 떠돌면서 자기 장인이자 절친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3,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맨날 죽이러 다녔어요. 여러분이 3명의 악한들이 여러분의 목숨을 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 살아가는데. 잠이 안 올 거예요. 파출소 언제든지 전화하려고 막 이럴 거고. 근데 3,000명이 다윗의 목을 노렸다는 거예요. 그걸 도망 다녔다는 거예요. 얼마나 피가 마른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도 시를 썼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게 뭐 양치면서 편안할 때 쓴 게 아니에요. 도망 다니면서 썼다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내가 절망하지 않는다. 그것도 자기가 도망 다니면서 피할 때 이제 적었다는 거죠. 제가 작년 9월에 아둘람의 굴,
그 다윗이 사울의 시선을 피해서 도망 다녔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아둘람 지역에 굴을 가봤잖아요. 제가 직접 가보기 전에는 아둘람 굴이 거기는 석회질 암석이 많고 우리 고수동굴 그 정도 넓은 뭐 이런 데를 생각했어요. 근데 가봤더니 정말 개구멍 이렇게 기어 들어가야 돼요. 사람이 서서 못 들어가고요. 이렇게 제가 숟가락 하나라도 하면은 파지는 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정말 이렇게 돼가지고 앞사람 이렇게 보면 엉덩이만 보고 기어가는 거예요. 이런 굴이었을 때 저는 가보고 알았어요. 저는 그래도 병력들이 막 몇백 명이 그래도 갈 수 있는 그런 넓은 통로를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에요. 그냥 기어가는 개구멍 같았고요. 중간중간에 모여서 있을 약간의 공간이 있고 꾸불퉁. 그리고 나중에 나왔는데 정말 고생했겠구나. 이런 데 도망 다니면서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 저희는 다 랜턴을 가지고 이렇게 갔지만 그때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냥 맨 앞에 사람이나 뭐 촛불 들었을까요? 그냥 그 어두운 데를 그렇게 하면서 살아남으려고 애썼을 텐데 그 공포 속에서도 그가 무너지지 않은 거는 하나님이 날 지켜줄 것이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해도 하나님 지켜준다. 그 믿음으로 버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솔로몬에게 뭘 주고 싶겠어요? 너 이 믿음 가지면 너도 살아. 나도 별꼴을 다 당했는데 네가 지금 왕이 됐지만 살다 보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 아니겠니? 그러니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 위에 계심을 알고 하나님께 빌어.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손아귀 있어야지. 하나님 날개 아래 나가면 너 답이 없어. 자만하지 마. 이것만 알면 너 산다. 이 얘기 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로서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했던 다윗 집안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내가 고생했으면 나처럼 고생 안 하기를 바라고, 내가 좋은 것을 갖고 누렸다면 내 자식도 그거 계속 누렸으면 좋겠고 더 누렸으면 좋겠고 뭐 이런 욕심 나잖아요. 근데 정말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뭐냐면은 하나님께로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살라고. 내가 100년은 고사하고 50년 뒤에도 널 지켜줄 수 없으니까 너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 나 없어도 너희들 하나님만 있으면 살아. 나도 하나님 붙들고 살았어. 이거 주는 거예요. 이거를 해내지 않는다면 적어도 믿는 사람으로서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자식에게 그 하나님을 알려줘야 되고 하나님 붙들면 산다는 것을 자식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께는 답이 있다. 사람도 너를 외면하고 네가 가진 것을 다 잃을 날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네 곁에 계시면, 네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으면 너는 분명히 살아날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자식이 배워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별로 터치 안 해도 돼요. 알아서 할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자기가 답답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거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면 오토매틱이 되는 거예요. 수동으로 일일이 자식들을 이렇게 운전하듯이 요즘 부모들은 다 그러고 싶어 하잖아요. 어느 학교에 보내고 어디에 보내고 뭘 먹이고 다 수동 조작하듯이.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 오토매틱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운전할 거예요. 안전하게. 바른 길로. 이거를 해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번 달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5월인데 가정 안에서 때로 믿음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다른데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다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안 믿는다면 예수 믿어야 되고, 여러분의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 아직 안 믿는다면 예수 믿도록 기도하시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확실한 인생의 보험인지를 여러분의 삶으로서 입증해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철저하게 잘 하셔야 돼요. 믿음 생활을 하는 둥 마는 둥 막 이렇게 하면은 누가 그걸 믿고 따라오겠어요. 사람과의 약속을 하나님과의 약속보다 중히 여기는 부모의 말을 누가 믿겠어요. 또 황금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부모의 말을 누가 믿겠어요. 황금도 지나가고 지식도 지나가고 건강도 지나가지만 믿음만은 남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다 해결이 돼요. 이 만능 열쇠를 여러분 버리지 마시고 꼭 사랑하는 여러분이 먼저 간직하시고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가보로서 이 믿음을 다 대대손 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셔서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갖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나누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가정들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길 원합니다. 모든 식구가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성령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